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어느 쪽을 보고 사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원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 그 즈음에 저들이 광야에서 물 없는 곳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물도 너무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의 상태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당연스럽게 보이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걸 개역 성경은 원망이라는 단어로 참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절대 다수의 영어 성경은 원망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번역했는고 하니 불평을 토로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이 가끔씩 킹 제임스 버전 바이블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의 문맥으로 따져보면 불평을 토로했다고 하는 번역이 틀린 건 아니지만 원망하였다 하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못했소. 당신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이끌었소. 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원망했다. 그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분노를 표출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설교 제목을 조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쪽을 보고 사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부터 자유,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존귀를 회복한 한 어역한 민족 국가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그 자유의 가치,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하고 그들은 무엇만 생각하고 있었는고 하니 당장 부딪히고 있는 현실,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에 그들이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인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쪽을 보고 사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삶의 현장 그 자체를 그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침에 눈 뜨면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갑니다. 우리들에게 하루의 일과가 우리를 불러내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 현장에 따라서 우리들이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는 것을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루의 일과를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들에게 그냥 그만한 일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즉각적으로 그 강도만큼, 그 괴로움의 강도만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원망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오늘 그 출애굽기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토록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다, 혹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잊어먹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뭘 잊어먹고 있는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기쁨과 감격이 현실 속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는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붕괴되고 그게 마치 없는 듯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걸 상기시키려는 겁니다. 어느 쪽을 보고 사십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쪽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언제든지 삶의 현장이다. 뭐 이런 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말하라고 하는 쓴물이 고여있는 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시는 물이 쓴물은 아닌지, 과연 우리들이 단물만 마시고 사는 인생인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이쪽을 봐도 흉악한 뉴스가 있고 저쪽을 봐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압박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그런 상태 속에서 현실에서 나가 편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그 어떤 것을 부딪히게 되면 우리들은 조금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상기시킵니다. 어느 쪽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네, 이 얘기 이거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북 사람인데 들려주신 그 압록강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평안도에 전해 내려오는 그 스토리 아니야? 제가 알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대요. 전해 내려온 얘기인데 그 압록강에서 이 뗏목을 해가지고 수많은 벌목을 해가지고 백두산 그 주변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뗏목으로 엮여서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뗏목 중간중간에 다 그 묶기가 너무 많은 양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 거대한 나무들을 그 목재들을 그냥 이렇게 그 강물에 그냥 띄워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뗏목이 한 10개쯤 지나가면 중간에다가 뗏목도 그냥 뗏목으로 묶여지지 않은 목재들을 이렇게 띄워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뗏목 가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것을 이렇게 뱃사공처럼 이렇게 통제하는 뗏목공이 올라서게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절에 홍수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물이 막 넘실대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전문적인 뗏목들이 하고 하는데 하여튼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배를 타고 뭐 고기를 낚았는지 어떻는지 사람들이 저쪽에서 보는데 한 7, 8명의 사람이 그냥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허덕이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살이 얼마나 세면서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뗏목공들이 맨 앞에 선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뒤에다 신호를 주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럽니다.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뗏목이 오고 있습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을 조금 그러세요.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이 그 거친 물살과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뗏목공들이 뭐라고 소리쳤느냐 하면 나무에 올라타세요. 나무에 올라타세요. 이제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는데 그 어간에 이제 사람들을 뗏목공들이 밧줄들을 던지기도 하고 뗏목에 건진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는데 한 사람이 다급히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치느냐면 저쪽에 내 보따리가 간다고. 저 보따리 좀 건져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강물 속에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건져달라는 겁니까? 자기 보따리.
그러면서 소리를 그 뗏목 위에서 소리를 아각 쓰는데 뭐냐면 적으면 100사람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물이 저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100명을 살릴 수 있는 재물이 저기에 있으니 이게 7, 8명쯤 죽거나 말거나 그 보따리 건져달라 후사한다고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뗏목공들이 보따리 건지겠습니까? 사람 건지겠습니까? 사람 건졌어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얘기가 살기는 다 살았는데 사는 순간 그 원망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자기의 중국하고 무역하기 위해서 뭐 쌓아뒀던 어떤 재물이 이렇게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한 그 원망과 저주를 그 뗏목공들한테 팍 퍼붓더라는 겁니다. 소리고리 지르면서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그거 하나 건져줬으면 됐을 일인데 쓰잘데없는 사람 몇 사람 구하자고 그거를 잃어버리냐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우리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를 구해주신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라고, 그게 생명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생명의 가치가요, 짜증스러운 일 하나 나면 별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안 놓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건드려지는 일 하나 있게 되고 괴로운 일 하나 있게 되고 뭐 그러면 이건 온데간데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왜 기록으로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다른 쪽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는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벅찬 일이 생길 때에 뭘 기억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사냐? 은혜의 가치를 붙들고 사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아직도 생동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 하면 조금 챙겨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비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은혜의 빚진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죽어 마땅하고 저주 속에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은즉 그 대속의 은총에 영원히 빚진 자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그랬는데 또 한 분은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건짐을 받았는데 그때 자기를 건지기 위해 수고했던 뗏목공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하고 이분이 나중에 장사로 이렇게 상당히 살만하게 되는데 매년 명절 때가 되면 이분이 그 자기를 살려주는데 함께했던 뗏목공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와서 뭐 생선 하나로 주든지 떡 한 마리를 해가지고 주든지 그러면서 꼭 인사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죽을 뻔한 인생이었는데 압록강에서 나를 건져주신 저분들의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다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은혜가 좀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나는 좀 은혜의 빚진 자다. 나는 조금 더 삶 속에서 조금 더 그런 의식이 깨어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의연하라는 겁니다. 의연의 뜻 아시죠? 뭐냐면 상황은 안 좋으는데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은 나를 위협하고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고 가는데 거기에 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의연입니다. 근데 의연이 사실 목회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는데 교회가 잘 안 되는데 의연한 목회자를 별로 본 일이 없어요. 별로 본 일이 없어요. 내가 수많은 부목사들을 만났는데 그 부목사들의 눈빛에서 살아있는 부목사를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교회 신방일에 치였어요. 교구를 관리하는 일에 치였어요. 내 페이가 내 생활을 받쳐주지 못해서 치였어요. 이게 치연 사람의 어떤 모습이지, 의연한 사람 별로 없다는 게 아니고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담임 목사 되면 의연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 좀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은 의연하세요. 말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목사님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하세요. 따라서 잘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의연 좀 하셔요. 이게 의연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남자들은 거의 다 도망갔다. 뭐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여자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여성들이 위기에 강하다. 이런 얘기. 근데 왜 사모님만 하면 하는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 근데 의연, 주님이 좀 그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 아시죠?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의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들이 이거 조금 주문하기 어려운 건데 저는 이 말 하고 싶어요. 무너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무너져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싶어 해요. 너는 조금 다른 컬러를 나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니? 좀 의연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의연입니다. 이게 의연.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한나가 처했던 상황 아시죠? 남편의 사랑을 뺏긴 것 같고 후처에게 자기의 자리를 빌린 것 같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자식이 없고 이런 거. 성경에 보면 얼마나 미친 여자처럼 울었는지 제사장이 보고 너 술 취했냐?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술 취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뭔가 허물어진 모습이 한나의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의연을 회복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합니다. 찬송이라는 방법을 쓰시든지 기도라는 방법을 쓰시든지 방법은 알아서 하시고 의연한 모습 좀 보여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의연의 끝판왕을 알아요. 누구실까요? 의연의 끝판왕. 예수님은 어떤 경우든지 맞는 대답이니까 무조건 틀린 대답입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아니 모든 대답의 정답이 예수님이지.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오히려 체포단 이후에 그의 진면목이 드러났어요. 대한국인으로서의 의연함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의연함 좀 보여주세요. 그냥 무너지지 마시고 허물어지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박살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궁금해서 죄송해요. 스마트폰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김현수 선수가 드디어 3안타 쳤다고 그래요. 할렐루야를 안 하나 몰라요. 근데 김현수 선수가 안 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보는데 불쌍한 표정이에요. 기죽었고 이렇게 쪼른 모습 있잖아요. 그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안테가 안 되는 것보다도. 김현수 선수가 좀 의연한 The time will come. 내 때가 올 거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정말 정말 의연한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문장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말을 기대하고 이걸 쓴 것 같아요. 여기 이 말을 아름답게 반대말로 고쳐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말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어찌 당신을 도우리까? 어떤 조직이든지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요. 근데 사실은 조목조목 지적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조목조목 지적해요. 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조목조목 얘기해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야당처럼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무슨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힘을 모으면 어떨까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본문을 통해서 키워드 하나 찾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들은 의연해야 되고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까요? 어떤 모습을? 저는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어요. 제안입니다. 여러분은 반대하는 조직원 되지 마시고 제안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는 물이 없는 것이 확인된 듯 하오니 우리가 얼른 진지를 옮기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척후병을 사방으로 좀 보내는 게 어떨까요? 이런 거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반대하는 습관에서 좀 벗어나시고 지적질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시고 제안을 좀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야, 네가 수학 못하는 거 보니까 엄마 소시적 생각난다. 솔직한 얘기로 엄마도 수학 성적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는데, 야,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과외를 붙여주면 좋겠냐? 엄마가 매일 1시간씩 너와 수학을 공부하면 좋겠냐?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좀 생각했다 얘기 좀 해봐라. 이게 제안입니다. 아이한테 제안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자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보면 모범생 아닌 부모가 없어요. 다 구라야, 다 구라. 다 모범생이었던 것처럼 자신은 잘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 못했던 부모일수록 자식 공부에 집착합니다. 보니까 전혀 동의가 없어가지고 아멘이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좀 제한하는 인생으로 조금 바꾸고 조금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정답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조금 상대방에 기회를 주는 제안을 하고 상대를 좀 기다리는 제안을 하고, 근데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모세를 조금 기다려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당신에게 얼마나 더 시간을 드리니까 40일 동안 다시 한번 산 위에 올라가셔야 하겠나이까? 우리가 어찌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이거 안 될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도우리까? 우리가 사방으로 파발을 보내리까? 뭐 무슨 얘기? 하여튼 이런 제안, 그런 걸 좀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 육상 코치를 그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맡았는데, 미국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맡았는데 미국 고등학교에 육상에 뭐가 있느냐면 크로스 칸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크로스 칸츄리는 뭐냐면 20km씩 30km씩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 산악 지형을. 그래서 지구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냥 험준한 산악을 끝까지 자기 그 체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보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지구력이 돼 있고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평지에서 할 때 보면 누가 이깁니까? 발 빠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건장해 보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20-30km씩 그렇게 이제 산악 지형을 가다 보면 멘탈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크로스 칸츄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가에 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훈련하다 보면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12km다, 15km다, 이제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 멈추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냐면 지구력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선수 생활을 하고 싶은 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물어야 되는 겁니다. 뭘 물어야 돼요? 코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묻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 원망하는 것 말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신앙적인 질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도 아시고 저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제가 이거는 꼭 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애가 장애인인데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처럼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까? 왜? 늘 휠체어에서 타고 다니니까
그런 기도를 내내 했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그 대답을 주셨는데 그 대답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대답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 문구로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멋있어요. 장애인이 어때서? 이런 얘기 아시죠? 어물쩡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꼴뚜기가 어때서? 아니, 꼴뚜기가 하는 말입니다. 꼴뚜기가 어때서? 아니, 꼴뚜기가 어때서? 정말로. 그렇잖아요? 문어가 어때서? 아니, 문어가 어떻게, 욕은 그렇게 못생겼다고 그랬지만, 제사상에는 문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문어가 어때서? 근데 하나님 그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장애인인 상태로 이미 이쁜데 왜 그거를 꼭 저쪽으로 가야만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민족으로 볼품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인데 너희가 어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